우리가 이 성경을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퍼즐을 볼 때에 그 퍼즐이 완전히 맞춰져야 그 그림이 온전한 그림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작가의 어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것들을 깨트릴 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의도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공부할 때 신약만 한다든지 또 구약만 한다든지 뭐 예언서만 한다든지 시가서만 한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부해서는 이 성경의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걸 다 해봤거든요. 뭐 내비게이터부터 시작해서 CCC 10단계 또 뭐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경 그 공부를 다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성경 전체가 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알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죄 많은 인생의 백성들이 나중에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거기만 관심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만 있는가? 그걸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 또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드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백성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이 내게 지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대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그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상 임금이 이 마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왔는데 그 세 가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인간은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고 또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단순하게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지만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의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후손에게
이어질 끔찍한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가죽옷을 입히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내어 쫓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하연검으로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시고, 그 이후로부터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어떤 것이냐? 세상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열심히 노력해도 진정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의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인간의 운명, 이 물질 세계에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이 지속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서론인데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는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그런 책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 거룩한 선포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두 가지의 양상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은 진정한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학문과 타락된 문화를 쫓아서 살고 결국 그러한 물질 속의 세계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겠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머리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세계 속에 살다가 결국 지옥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 살고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쫓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되고 배우게 해야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끝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주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 제약된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 8가족만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수장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편만하게 다시 인구가 늘어났지만은 그러나 또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성되어가는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인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여기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 이 고센 땅에서 정착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곳에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5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바로가 자신의 신변과 또 애굽의 나라의 신변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고역을 시키고 가중한 업무를 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얘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상, 타락된 세상 또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외적인 출애굽과 내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시다 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외적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는 바로에게 존속된 백성이 아니야. 나에게 존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적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진정한 왕이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셨는가 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게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막 한꺼번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쏟아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섬겼던 그 왕들, 신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흠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젖어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러한 신앙의 연조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구나, 인간을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여기 나음셋 숫꽃 에담을 통해서 이 마라와 엘림과 도끼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이 마라와 엘림과 도끼나 이런 그 누비딤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나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 물이 너무나도 썩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가지라고 했을 때 그 나무가지가 그 물에 닿자마자 물이 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지친 아픔들이 있고 수많은 고난과 또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힘들게 할 때 우리 인생이 이 마라와 같은 선물을 마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의 목마름이 그 인생의 선잔들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엘림에 도착했을 때도 낮에는 40도가 오르내리고 밤에도 엄청 추운 그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힘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에 12샘물을 만나게 되고 70주의 엘림 나무를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의 편안한 쉼을 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정말로 지치고 힘들 때 우리 마음에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쉼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루비딤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에게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으로 지켜들고 기도가 내려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몰아내고 또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루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말렉의 세력, 우리를 죽이려고 왔던 이러한 세력들, 또 마귀의 이 진들, 경관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내리지 않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말렉과 같은 이 사탄의 세력들을 다 멸한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1개월 5일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여기 출애굽기 보면 이 10장에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을 그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또 인간적인 어떤 대접이라든지 또 인격적인 대우가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일 뿐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살고 또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바로 노예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엄격한 인격적인 그런 책임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십계명은 그래서 영성의 기초가 되고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한 그 모든 근거가 바로 이 십계명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심판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5장에 성막을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 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 인간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고 신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또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처럼 너희들도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뿐 아니라 결국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보면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성막의 피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론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워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집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제사장의 옷을 짓게 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에 성막에서 하나의 영광이 올랐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출애굽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 의식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제사 의식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5가지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와 소제 또 한목제, 속제제, 속건제지 않습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각을 떠서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여기가 바깥돌이고 여기가 성소고 지성소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이 껍질만 벗겨놓고 이 모든 것들을 각을 떠서 이렇게 불을 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 제사의 형식인데 이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완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자신의 부인을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모든 번제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주셨다. 그리고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 피가 섞지 않는 제사 의식인데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유황과 기름을 섞어서 제사를 드리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자신의 이 희생과 또 봉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드릴 때 우리가 이게 곡식이 끼워져서 가루가 될 때 그리고 기름이 섞여져서 하나로 뭉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끼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봉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떠나가도 그 권사님 부부만 남아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이것이 진정한 그 소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끼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목제는 이 기름과 콩팥과 간을 떼내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과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는 것이 바로 한목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사랑의 실천을 성김의 실천을 이루는 것을 한목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물질들 이 은혜들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물질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혜를 전도를 통해서 나누는 이것이 바로 한목제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신앙의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이것이 바로 한목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제사장이 여기 안수하고 나서 죽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여기 피를 이렇게 받아서 이에 뿌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인데, 지금 이렇게 속죄제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이 속죄의 대속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 죄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으로 바로 살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온전함을 실천하는 것들이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사람 앞에 잘못했을 때 그냥 입술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잘못을 물질로서 용서를 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 앞에 1,000,000원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 이웃에게 그냥 말로만 얼렁뚱땅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1,000,000원 그 피해를 줬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200만원을 더 합해서 1,200을 주고 용서를 빚는 그것이 진정한 해결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교재에 다 있으니까 가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기에 들어있는 제사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응답받는 비결을 모르더라고. 근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건가 하면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랬죠? 완전한 자기 부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빠져서 가루가 되어서 기름을 섞을 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개개인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깨어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목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았던 하나님 은혜와 물질을 함께 나누는 교제하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올바로 가지고 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속건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이제 성막인데 우리가 이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모든 죄를 해결하는 거죠. 이 번제단에서.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삶을 살았던 죄를 다시 씻고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등대에 빗댄 삶을 살아가고 또 여기 떡상에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때 앞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천사들이 금대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응답을 내리시고 축복하시게 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5가지 제사인데 이러한 의미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 여기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삐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셔요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삐된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분명단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세계에 있는 영받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파수를 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던지시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 기도를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삼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성막에 보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 북쪽이고 여기 서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인생의 지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러한 수만 가지의 마음의 염려를 끌어안고 왔지만은 그러나 이 5가지의 삶을 살고 또 성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올 때 이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나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 보기에 그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동쪽에서 해가 비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찬란한 축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내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응답을 받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까지의 얘기인데 이 민수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숫자를 정비해서 군대를 정비해서 이제 출발해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1장에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머물렀다고 하는 거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빙 둘러서 진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움직이실 때 이 성막을 다 거들고 이 불기둥을 따라서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에도 놀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름기둥이 그 움직일 때 성막을 거두고 이제 진을 따라서 쭉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여기 보면 이 유다가 맨 앞에 선두에서 나가고 있죠. 그 야곱의 그 육신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루벤이 장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벤 지파는 자신의 육신의 장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장자인 유다의 지파를 인정하고 그 뒤를 따라서 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는 여기 그 에브라임의 지파의 지도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에브라임 뒤에서 므낫세 지파가 따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 이 성물을 들고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은 이 진이 이제 쭉 가다가 구름 기둥이 딱 머물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먼저 딱 치고 그 뒤에 다시 이렇게 진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인 법궤가 이 행진의 맨 앞에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그 뒤에 따라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가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가 나아갈 때에 그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 위해서 쭉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군이 나아갈 때 오합지졸이 아니고 쫙 이렇게 일렬로 나가게 된다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 이웃에 있는 그 지파들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또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그러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지도자들이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와 같이 이 신앙생활하는 내 이웃을 겸손히 섬기고 인정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나를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함께 섬기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갈 때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세울 때 이 공동체는 오합지졸이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 교회가 이렇게 장로파, 목사파로 갈라지게 되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질서정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쭉 나가게 되고 결국 나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함임을 깨닫고 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민수기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상론 지팡이, 그 고라 자손들의 반란 사건이라든지 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12정당군들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의 유물을 돌아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할 때에 기가 막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가 막힌 보고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 광야의 노정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12정당군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네피렘의 후손 아낙 자손인데 그들의 그 덩치가 거민이더라.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벌써 생각의 전투에서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이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 인생을 마귀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집어지어 준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전투에서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생각의 전투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이 축복의 문턱에 서서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40일을 계산해서 하루를 1년을 계산해 동안 내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 세대만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너무 슬픈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아진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 우리는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불태진의 이 기도를 가지고 전진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지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쓰러지고 또 넘어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절대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앞에 풍랑이 몰아치고 또 폭풍이 몰아치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또 마귀의 이 세력이 우리를 엄습해 올 날지라도 우리가 오토기처럼 일어나서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헤브론까지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해진하다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여기 에시엔게벨 여기서 출발해서 모압을 지나서 암몬을 지나서 이 너부산에 머물게 됐는데 여기서 이 민족의 해방자 영원한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모세가 이 너부산에서 죽게 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극적으로 건너게 되고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족속들과 전쟁하면서 땅을 정치해 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여호수아를 이야기했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출발해서 이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신명기 28장처럼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시는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들을 이 세 편에 걸쳐서 설교와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정복하는 내용과 또 12장부터 이 24장까지 정복한 땅을
붕괴해가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땅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에브람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이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땅을 분배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므낫세 지파라든지 뭐 이게 시몬 지파, 유다 지파가 이렇게 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한 지파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애굽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행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땅의 지경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땅은 에덴이고 아담은 이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축복의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땅을 넓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스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제사의 노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제사의 노래가 바로 시편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행위를 보시고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분배받은 땅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타임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문을 닫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요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그려놓은 이유는 이걸 통해서 성경의 연결을 좀 깨달아졌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조명해 주시는 것만 깨닫지 하나님 조명해 주시지 않는 것은 깨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열왕기상에 이렇게 보면은 열왕기상 하에 보면 엘리야의 영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영성은 자기 침실에 있어도 아람 나라의 왕과 신하들이 군사작전을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침상에서 알아차리고 아람 나라가 침범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전략을 대비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사는 엘리야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주인이시여, 주인은 병고요 마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랍 나라의 병거가 얼마나 많고 또 마병이 물이 많아도 침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적들이 오는 길목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한 사람이 수많은 그 군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영적인 지각이 필요하더라.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물을 판단하고 또 지식을 가지고 영혼들을 이끄는 그런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보면 그 은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은사장이 나오는데 저는 이 고린도전서 이 은사장을 보고 와, 이건 진짜 세상말로 대박이다, 이런 그 감탄을 잘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로 부족한 우리 인생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영혼을 인도한다면 얼마나 큰 뜻을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혜의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인데,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지식연사는 사물에 대한 참된 모습을 깨달아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어지는 지식인데, 이것은 부분적 말씀의 계시를 꿈이나 묵시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의 속한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인데, 모든 은사는 영분별을 통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연사는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으로 정신적인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다. 믿음의 은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통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해준다. 그리고 병고침 연사는 초능력으로 기도와 안수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인데,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든지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은사인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러한 능력의 행함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방언 은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은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깊은 영적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 방언의 통역 은사는 방언을 통하여 그 뜻을 알게 하는 은사인데, 예언을 대신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방언 통역 은사고, 예언의 은사는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성도를 검면하고 안위하며 교회의 떡을 세우는 한편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주인이시여, 주인은 병고와 마병입니다, 이렇게 그 감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부족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러한 영적인 그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계시인데 우리가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는 산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계시고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또 죄를 씻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영, 혼, 육이 있고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혼과 육이 강한 이러한 형태의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영이 충만하고 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고 모략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시고 또 우리를 미래를 알게 하시고 그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나의 왕자리에 세우고 내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림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 그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르겠습니까? 우리 윗대의 이 지도자들 또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선택해서 도구로 쓰고 나중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양육해서 그런 사람으로 세워갈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사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사사기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또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었고 또 핍박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사사를 세워서 다시 회복해 주셨고 또 복된 삶으로 회복해 주셨는데 이 네 개의 사이클이 400년 동안 지속된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우글거리는 이런 탐욕 또 이 교만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또 조금 복을 받으면 또 교만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무너져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러한 삶을 왜 살아가는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냥 땅만 정복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정복해라고 했는가 하면 이 영적인 정복, 정신적인 정복, 문화적인 정복, 종교적인 정복,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타락한 문화와 세속된 문화와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신적인 정복과 또 영적인 정복, 또 타락한 문화와 세속된 문화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 보면 48성읍을 세워서 그 48성읍을 다니면서 제사장들이 말씀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여호수아서 21장 41절. 제가 읽을까요? 예, 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여호수아 때 48성을 세워서 그 48성을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48성을 세웠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가 왕이 선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의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나와 스바다와 야사헬과 스미라 무카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예, 여기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서 이 48성읍을 제사장과 이 하나님의 이 지도자를 보내서 그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목회자로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여기 아까도 공부했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역 잡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리키고 그 단락단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리키면 성도들이 절대로 타락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막중한 직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온전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영혼을 잘 양육하게 하고 천국까지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양육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신실한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보내서 성읍에 가서 가르치라고 했는데, 또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우상과 사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성읍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공백 동안 그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사기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것이거든요. 결국 인간은
교육하지 않게 되면 자기 소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그 선지자 사무엘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세워가는 그런 시대를 이끌었는데 결국 인간이 말씀을 가르친 일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고 메추라를 먹었고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냐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순간순간 베풀고 기적과 역사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지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세상 주인을 섬기고 타락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왕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여지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 모르겠다. 사람을 세워달라. 그 인간의 왕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고 우리가 힘들 때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달라. 그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버리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귀신이 들려서 결국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비운의 인생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울의 인생의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과 또 사무엘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이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의 치세에 대해서 그리고 열왕기상은 왕들의 치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열왕기하는 나라의 분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선한 왕은 어떤 왕이고 악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한번 목사님 하나님 보실 때 여기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예. 합당한 자라고 해야죠. 맞습니다. 여기 그 악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데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십계명 이게 바로 혼인수역사와 같은 그 언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었던 혼인수역사와 같은 십계명이거든요. 선한 왕은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윗은 성전 예배를 건장하고 또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극진히 대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을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섬겼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길을 쫓았던 왕들은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선한 왕은 하나님께서 명성과 부를 주실 뿐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는 축복을 엄청 주셨다는 거죠. 그 악한 왕은 대신에 십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건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에 절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또 레위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했던 왕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했던 우상을 해파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하는,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왕들은 다는 아니지만은 전쟁에 패하게 되고 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시므리 같은 왕은 왕자에 앉은 7일밖에 왕의 권력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남유다의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11왕이 나오는데, 그 남유다의 한 8명 정도, 히스기야라든지 이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왕들 빼놓고 다 이 선한 왕에 속하지 못하는 왕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왜 다 이렇게 악한 왕으로 치부하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다윗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로 그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 르호보암 왕인데, 이 르호보암 왕이 지혜롭지 못해서 원로들을 품고 원로들의 말을 듣고 원로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정치에 지식이 많고 또 인생의 경륜이 많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와 똑같은 세대의 젊은 사람들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죠. 어리석게 젊은 사람들의 혈기왕성한 뜻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이 10지파가 등을 돌린 거죠. 등을 돌린 이유가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또 부인의 성들을 지을 때 고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은 아니다. 정갈처럼 더 악하게 더 강하게 저들을 두드려서라도 일들을 시켜야 된다. 계속 그런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너를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2지파는 남유다로 또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서 종속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열되어서 칠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여호보암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여기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그러니까 여기가 유다고 여기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이 그 자기 나라 안에 있으니까 오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10지파가 1년에 한 번씩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전부 다 이동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때면 민족이 대이동이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여기를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거 이래다가는 백성들이 마음이 혹가닥하게 되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잘못하면 왕자에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송아지 단을 세워가지고 그
거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서 예배 드리라,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니까 전부 다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오늘날도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내 생각대로 드린다는 거죠. 그냥 유튜브 보고 뭐 헌금하고 싶으면은 계좌 보고 헌금 드리고 이런 신앙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제단에 가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십계명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된 삶을 살고 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요엘, 스바냐, 하박국, 스가랴 이러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요나와 나옴이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사역을 했고, 에돔은 오바다, 포로기한 때는 학계 말라기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십계명과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를,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선지자를 외칠 때 선지자의 영성과 또 제사장의 영성이 있는데, 선지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의 영성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받았던 은혜를 내팽개 쳐버리고 결국 타락의 길로 갔기 때문에 BC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마네셀에게 패망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뒤에 722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언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1차, 2차, 3차 포로를 귀환하게 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때 백성들이 여기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율법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납비를 탄생시키고 율법 학자들을 만들어서 전국에 말씀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라든지 이런 분들이 온 그 이스라엘 전역에 율법 학교를 세웠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 때 와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는 그런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할 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알고 에스더와 또 삼촌의 모르드게가 이 전략을 다시 뒤엎음으로 인해서 하만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얘기들을 이 에스더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포로기한 하고 나서 학계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촉구하자, 하나님 성전을 짓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 구약의 그 역사가,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 4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동안에
약 4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400년의 기간은 침묵의 기간이었다는, 침묵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묵과 같은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중간사 그걸 읽어보면 그 중간 40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구체적으로 제가 수록을 해놨거든요. 그걸 쭉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00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거가 하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난 세계를 정복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지 않습니까? 그 희하에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장군 중에 그 4명의 장군이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중에 안티오코스 비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비파네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비파네스가 이스라엘 나라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그 파들이 있는데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 또 열심당원, 에센파 이런 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고 신약에 보면 뭐 에센파의 사람은 누굽니까? 그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뭐 토굴에서 살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을 먹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밤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파들이 바로 에센파고 열심당원은 게릴라 같은 파가 바로 열심당원이고 사두개인 바리새인파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 400년 기간 동안 없었던 내용들이 신약에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이 400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머지는 제가 이제 그 교재를 드릴 때 그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도표가 그 교재에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그 교재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거기 보면 장별로 주제가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 장별보다 더 상세하게 단락마다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공부하면 이 성경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성경 인물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성경 인물에 200명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게 이게 이 인물들을 우리는 반드시 연구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 중에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은 저주받은 자손이거든요. 세계사 초기에 보면 함의 자손인 그 니무롯과 미스라임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과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 그 나중에 바벨론과 애굽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과 애굽 나라를 세워서 그 당시에 그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손색이 없는 나라를 치러갈 때 그러니까 노아가 함과 야벳과 셈의 자손이 있었는데 이 함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어서 누워있을 때 함이 들어와서 그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 노아가 함을 저주했던 이 저주가 그러니까 여기 세계사의 초기의 때는 노아가 저주한 이 기도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의 자손인 이 니무롯과 미스라임이 애국과 로마를 세워서 세계를 주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가 주도하고 나서 1세기가 지나서
1세기 지나서 이 로마를 무너뜨린 나라가 누굽니까? 셈의 우손인 페르시아와 야베스 우손인 헬라가 이 로마를 정복했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이 함의 후손인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지금도 미개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노아가 함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난 것 같지만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노아가 함을 저주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리킬 때 이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됐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설교를 한다든지 신앙 이 선교들을 건면하고 이끌 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아이도벨은 다윗의 정치적인 동반자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벨이 워낙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이 아이도벨이 다윗의 편을 든 게 아니라 압살롬 편을 들었다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아이도벨이 그 바세바의 중조부더라고. 그러니까 소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이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손녀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아비도벨이 그 마음에 표현을 안 했지만은 마음에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서 세력을 키워서 다윗을 대적할 때 다윗의 최측근이었지만은 마음이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치라.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의 의견을 따른 것이 아니고 후세의 말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의견의 자격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와서 거기서 자살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의 사건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섬겼던 그 왕을 분노하게 되고 때가 되면 내가 복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당연히 다윗의 편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녀의 남편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이때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와 이게 조상이 불의한 일을 행할 때 그 자손들이 불의한 것을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 그리고 제가 이게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알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 목록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를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 혼자 길을 가면서 미친놈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외우니까 이게 66권이 내 머리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성경을 읽었던 그 66권이 내 머리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창세기 하면 창세기 사건이 싹 지나가고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 사건이 지나가고 레위기 하면 레위 사건이 지나가고 이러니까 내 머릿속에 66권의 이 파노라마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안 되는 거는 계속 성경 보고 또 공부하고 또 잘 모르는 거는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니까 이제 조그만큼 이렇게 손톱만큼 아니까 내가 이제 감히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부설 신구약 성경 멱잡기 사관학교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관학교 감의한 이유가 이제는 여기 1박 2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창세기부터 이것까지 외우게 하고 성경글들 외우게 하고 이래서 완전히 사관학교에 이 장교를 만들듯이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돌아가서 뭔가 유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신약을 하도록 하십시다.